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하면서 지나가야 돼요. 부모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잘 준비시켜서 세상 속에 자녀들이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셔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준비시키셨는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서 세상 가운데 내보낼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시키셨어요. 사울왕은 준비되지 않고 왕이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사울왕은 준비가 되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파멸하는데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버섯은요 몇 시간만 해도 잘 자라요. 그런데 참나무는 거목이 되기 위해서 1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00년 동안 잘 자란 참나무는 집을 지을 때도 사용이 되어지고 좋은 가구를 만들 때도 사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조급합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얻으려고 해요. 성공도 빨리 하고 출세도 빨리 하고 돈도 빨리 벌고 빨리 죽으려고는 안 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그럽니다. 자식 농사도 빨리 자식이 빨리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오랜 시간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명품과 명작은요 많은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세망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정말로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이 책을 썼던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무려 26년 동안이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읽는 분들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전이 웹스터 사전인데요, 이 웹스터 사전은 이 영국 사람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분은 무려 36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36년 동안에 걸쳐서 이 사전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거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을 키우는데도 조급해서는 안 돼요. 천천히, 할렐루야,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자마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광야로 보내시고
삶의 현장 속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철저하게 고생하게 하고 야성을 키우게 하고 준비함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이새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고 사울 왕에게는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이후로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은 완전히 대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되어지지만, 사울은 이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시기하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되어지므로 점점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영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붙들리게 되어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키셨을까요? 첫째는요, 왕 곁에서 준비를 시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준비를 잘해야 돼요. 왕이 되는 일은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 왕의 지위에 올랐을 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수암산을 올라갈 때는요, 그냥 양복 입고도 올라가도 돼요. 금세 올라갔다 내려와요. 저는 수암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요, 빨리 오면 1시간이면 끝나요. 감동도 안 하시네. 어우, 역시 최고야. 할렐루야. 이 수암산은 저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야. 근데 우리 요석이가 선도를 내리고 수암산을 가는데 얘가 죽을라 해서 그냥 꼭대기도 못 가고 약수터까지만 갔다 왔대요. 선도에게는 수암산을 정복하는 게 에베레스트산 정복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수암산을 올라갈 때는 여러분 쉽게 노래 부르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려고 한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뭡니까? 기초 체력을 단련해야 돼요. 체력이 없이는 절대로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기초 체력을 연마하고 단련한 다음에 이제 장비들을 준비해야 돼요. 수암산 올라갈 때 산소통 메고 가는 분 봤어요? 그런데 에베레스트산 정령하려면 산소통까지 메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처럼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질 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학교를 보냅니까? 학교에 다니면서 인간관계도 배우고 공부도 배우고 철저하게 기초 체력을 연마하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기초 체력을 연마하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한 기초 공동체 훈련이에요. 이것들을 착실하게 잘 한 친구들은 이제 사회의 최상위 계층에 올라가서 나중에 대한민국을 경영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주체 세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충 뒤에서 장난이나 치고 공부도 안 하고 지지리로 말 안 듣는 애들은 밑바닥에서 맨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고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거목으로 키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시켰는데 어떻게 다윗을 준비시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왕 곁에서 준비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왕 곁에서 하나님께서 왕 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왕 곁에서 배우는 게 가장 잘 배우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 곁으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왕 곁으로 가게 되느냐 하면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악령이 임하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요. 왜요? 왕이 괴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오게 해서 왕에게 악령이 역사하면 수금을 타게 하소서. 그러면 악령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5절로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그때 이제 사울왕이 한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그때 이제 한 소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18절 읽어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주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왕궁에 있었던 한 소년이 다윗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있는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촌동네예요. 왕궁과 굉장히 멀게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왕궁에 있었던 한 소년이 다윗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다윗과 이 한 소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확률은 뭐 1000분의 1, 10,000분의 1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이 왕궁에 있었던 이 소년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가게 하셨고 어느 날 다윗이 수금을 타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사울왕에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또 구변이 능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때 사울이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자, 사무엘상 16장 19절에서 23절까지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사울왕에게 임한 악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수금을 잘 탈던 다윗이 왕궁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궁궐에서 사울왕을 보면서 국정을 배우게 되어지고 리더십을 배우게 되어지고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게 만드시려고 사울의 왕궁으로
그것도 수금을 타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신비하신 분이에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죠.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셨어요. 보디발의 집에는요 왕궁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감옥에 가두는 그 감옥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애굽의 왕궁에서 죄를 지은 신하들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어져요.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계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처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을 사울의 왕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왕의 모든 정사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을 삶의 현장에서 준비를 시킵니다. 사울왕이 이새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6장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사울은 지금 수금을 타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잘 타기 때문에 다윗을 데려오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보낸 전령이 이새에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고 그래요. 수금을 잘 부는 다윗을 내게 보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을 치는 내 아들을 내게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언제 선택하셨느냐? 양을 치는 그 현장 속에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기업들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있는가를 자세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맡겨진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양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고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돌보는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들판은요, 이스라엘의 들판은 전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여러분, 이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 곳에서 양을 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 메마른 그 광야에 양치기로 보내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 다윗은 야성적으로 그의 야성이 키워집니다.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전사로 훈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들, 사용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에서 거칠게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선진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왕실에서 왕의 자녀로서 모든 교육을 다 받게 되어져요. 문과 무를 겸비했습니다. 그런 탁월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40년 동안 준비를 시켜가지고 다시 애굽 땅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신명기서 3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곳은 광야입니다. 이곳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는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광야는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런데요 여러분, 이 미드바르는 원래 디바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이 디비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에서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죠. 이 벼, 여러분 쌀 만드는 벼 아시죠? 이 벼에서 쌀이 나옵니다. 이 벼가 야생 식물로 있었을 때는요 변종이 생기지를 않았대요. 굉장히 강성하게 잘 자랐대요. 이 벼를 논에 심으면은 벼 곁에 자라는 게 피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피. 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피가 아니고 이 꼭 벼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피는요 이 내버려 두면 얼마나 그냥 잘 자라는지 몰라요. 벼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잘 자라요. 이것은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야성이 있어가지고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근데 피는 다 뽑아버려요. 이 벼는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고 주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이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벼를 정성을 다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서 키우다 보니까 벼가 자생력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가야 벼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한자로 이 쌀 밑자를 한번 보실래요? 쌀 밑자는 8팔자 2개가 10자와 함께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이것은요 쌀을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는 88번의 정성이 들어가야 된대요. 정말 쌀 농사 지을 때요 얼마나 이 많은 손길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 벼를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벼 스스로가요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가다 보니까 스스로 자라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식물도 여러분 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정성을 기울이고 자꾸 이렇게 손길이 가면요 자기 스스로 자라는 법을 포기해버려요. 스스로 자라는 것을 야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벼에게 더 점점 정성을 기울입니다. 비료도 막 주고 화학비료도 주고 천연비료도 주고 막 비료를 줘야 돼요. 그래야 벼들이 자라고 알곡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해요. 스스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정성을 기울여서 자식들을 키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모든 것 다
후원해주고 모든 것 다 주면서 자녀들이 여러분 잘 되는 자녀들은 없어요. 야성을 키워줘야 돼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생존 능력을 키워주는 게 부모의 책무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세계 최고의 투자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그런데 워런 버핏의 아버지는요, 변호사였어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요, 용돈을 한 푼도 안 줬어요. 워런 버핏에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용돈을 법니다. 일을 해가지고 용돈을 벌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워런 버핏은 사업을 시작을 해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냐면, 눈이 많이 오는데 살았는데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집 앞에 눈을 쓸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초인종을 눌러서 눈 쓸어 드릴 테니까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집 저 집에서 다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 장사로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러가지고 그 동네 전부 그걸 받아요. 오다를 받아요. 집 눈 치워주는 거. 그리고 자기 친구들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 눈 치워주면 자기는 10달러 받아가지고요, 5달러 줄게. 그래가지고 온 동네 이제 친구들 동원해가지고 눈을 다 치우게 만들고 자기는 5달러 수익을 그냥 올리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 주지 말고요, 돈 좀 벌라고 해봐요. 여러분, 그래서 워런 버핏이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 옷단벌 자기가 돈을 벌다 보니까 돈이 너무 귀하잖아요. 옷단벌 안 사입고 옷도 자기가 사입었고 아버지가 안 사줬거든요. 그 아버지 옷 큰 거 헐렁바지 입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엄청 놀림을 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워런 버핏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미 우리나라 돈으로 6억을 모아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 세계적인 투자의 기재가 될 만하죠. 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살아갈 때 이 야성을 회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렇게 광야에서 준비를 시켰는데 어떻게 준비를 시켰느냐? 첫째는 예배자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사울왕이 실패했던 것은 여러분 불순종 때문에 실패를 했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사울왕은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전쟁이 임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동요를 시작하고 도망치기 시작해요. 사울왕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자신이 하고 말아요. 사울왕은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그의 여러분 삶은 실패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 철저하게 예배자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시를 짓고 연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어져요. 다윗이 시은 시편 중에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영감이 있는 그 시 중에 하나가요, 시편 19편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면은 정말 놀라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파하고, 와,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대요. 정말 놀라워요. 저도 시를 쓴다니까요. 오늘 주보에 보면 제가 쓴 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주보 뒤편에 보면
제가 쓴 시가 있습니다. 저도 시를 좀 쓰는데요, 이 시편을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쓰는지 정말 영감이 탁월해요. 다윗은 여러분 양을 치면서 밤늦게까지 양을 지키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받아서 그는 글을 쓰게 되어져요. 시를 지어요. 그리고 그 시에 다시 이 곡을 입혀가지고 찬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광야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구변이 있는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변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요, 말이 많다는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저는 말 많은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말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막 너무 괴로워요. 막 필요 없는 말만 왕창 쏟아놔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은요, 꼭 필요한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구변에 능한 자라 했는데 꼭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말을 할 줄 알게 되려면 먼저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 누구와도 얘기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는 오랜 침묵 속에서 양들과 대화를 하고 하늘의 별들과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침묵하다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언어가 보여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을 그분에게 해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던 거죠. 또한 다윗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곳이지만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깊어지면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는데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날은 정말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안 돼요. 매일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은 정말 기도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와서 앉아 있어요. 마음이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 찬송가를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시작하면요, 찬양이 점점 깊어져요. 그러면 기도가 거기서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내 입술에서 기도의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이전에 했던 기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깊은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기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를 지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요, 지도자들은 굉장히 고독해요. 고독에 익숙해져야 돼요. 목사님은 외롭지 않을 것 같잖아요. 고독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있어 보세요. 굉장히 고독할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사람들은 밖으로 뛰쳐나가요. 뛰쳐나가서 취미생활도 하고 영화도 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면 점점 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와요.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설교할 때 할렐루야, 영감이 있는 설교가 나오게 되어지고 능력 있는 설교가 나와서 이 설교를 들은 심령들이 변화되어지고 심령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나가서 공이나 차고 운동이나 하고 영화나 보는 그런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에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곳에서 심령 관절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이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길은 고독한 길이고 힘든 길이고 여러분 어려운 길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밖에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원래 제 성격은요, 노는 거 엄청 좋아하는 성격. 제가 놀면 얼마나 잘 노는지 몰라요. 잘 놀게 생겼죠? 제가 공도 얼마나 잘 차는 줄 아세요? 제가 최용수가 저를 좀 닮았다고 그랬대요. 좀 진짜 맞나요? 최용수가 저를 좀 닮았대요. 제가 최용수를 능가하는, 할렐루야.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광야에서 찬양하는 법을 배웁니다. 수금을 연주하고. 여러분, 다윗이 수금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과외 받았을까요? 돈 주고 학원 다녔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목동들에게 어깨너머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최고의 수금을 타는 수금 연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계속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해가면서 곡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은 기도 속에서 수금을 연주하다 보니까 그 수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주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그 연주 가운데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주를 들었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는요, 이 악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악기를 못 다루지만 악기 다루는 사람을 아주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주일 예배 어떤 분들은 왜 드럼을 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시편 50편 한번 봐보세요.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여호와를 송축하고 작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북치며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와,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에, 그 악기 연주 소리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연주할 때 사울왕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나갔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사울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울왕에게 임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왕, 또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 에돔 왕, 이 세 명의 왕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쳐들어와서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니까 어떻게 이 적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해요. 한번 봅시다. 왕하 3장, 열왕기하 3장 12절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이에 있더니. 아멘. 세 왕이 지금 모압 왕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 전략을 달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자들을 불러와라,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불러와라 그래요. 신기하죠?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하고 안수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엘리사 선지자는 검은고 타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전략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개천을 파라. 그래서 개천을 팠더니 그곳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몰려와가지고 모압의 군대를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금을 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켜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찬송 중에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연주하면서 그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여러분 성가대를 만들고 24반차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라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마다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지므로 그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윗을 준비시켰던 것은 광야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곳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라마나요시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 생도들을 가르쳤던 그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가서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는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믿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믿음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만족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킬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세계적인 다국적 회사들이요, 전 세계에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에 연봉 3억 받고, 이 신입사원이 연봉 3억이에요. 놀라지도 않아. 3천도 안 되면서. 신입사원이 연봉 3억에 여러분 스카웃 되어 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테슬라의 그 회장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머독인가, 머독. 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빌 게이츠 세계적인 부자잖아요. 빌 게이츠 마음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인재가 있을까요? 빌 게이츠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건희 회장의 마음에 완벽하게 이건희 회장을 만족시키고 충족시킬 그 인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의 타고난 재능과 탁월한 찬양과 탁월한 연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하고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충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말씀을 가르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도 하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만족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준비하신 것을 받으십니다. 다윗이 준비한 것은 두 개였어요. 첫째는 수금을 연주하는 것, 두 번째는 문맷돌 던지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필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면 돼요. 수금 연주하는 거, 물맷돌 잘 던지는 거. 그렇다고 돌팔매질 연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건지, 작은 거예요. 수금 하나 연주하는 거 작은 거예요. 물맷돌 던지는 거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한 인물로 성장시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초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